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국 왕실에서 지켜야 하는 18가지 규칙,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노폴리 게임은 금지한다 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18가지, 해야 될 18가지 뭐 이런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모노폴리 게임은 금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에 영국의 더 텔레그라프라는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통해서였어요. 현재 국왕은 찰스 3세죠. 그 찰스 3세의 동생이 앤드류 왕자라고 합니다. 2008년 12월 당시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단장한 리즈 빌딩 소사이어티의 본부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족이 방문했기에 감사의 선물을 준비를 한 거죠. 무엇을 준비했냐면 모노폴리 보드 게임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드류 왕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모노폴리 게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it gets too vicious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악하다, 악랄하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는 모노폴리 게임을 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모노폴리 게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거북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조금 순화해서 부루마블 게임이 나왔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만 들어도 이 게임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자본을 이용해서 타일을 독점하는 겁니다. 모노폴리,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 모두를 파산시키는 것. 그래서 모두를 파산시키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은 정해진 시간이 없대요. 모두 파산시킬 때까지 하는 거죠. 타일을 독점하게 되면 그 타일을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고 무슨 보너스를 받고 이런 권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역을 넓히고 결국 압도적으로 돈을 다 뜯어서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는 게임이 모노폴리 게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사악하다, 악랄하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금지시킨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세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대한 부를 독점한 소수, 거대한 부를 독점한 소수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결코 다수를 위해 공평하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명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이 양극화, 거대한 부를 가진 소수와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다수, 이 양극화를 넘어서서 모두가 생명의 기회를 누리며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게 필요하죠. 이 세상을 꿈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자본주의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 꿈을 상상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아, 힘들어. 그 어려운 일이야.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미 그 상상을 제쳐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희망조차 독점하려 했던 이들에게 바울이 대했던 태도, 희망마저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보였던 태도를 돌아보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그러한 독점적 사회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시도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3장은요,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이 일어난 곳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장소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느 안식일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3장을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3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 출애굽에서부터 예수의 이야기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 출애굽에서부터 예수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38절을 보면 이 이야기, 이 언급들은 동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유대 사람도 있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동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에 나오냐면 38절부터 39절에 등장해요.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가 주제입니다.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즉 바울의 동포인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롭게 됨. 의로워지는 것.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 39절을 읽을 때 어떤 감흥이 좀 느껴집니까? 교회 오랜 기간 다닌 사람일수록 이 말씀은 별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가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로워져 라는 게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서 거의 감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감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으로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엄청나게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내용,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요, 이 설교에서 예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의인이야?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그가 의인이야? 의로워진 거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소개한 예수의 두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의로워짐에 목마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의롭다고 했다고? 바울이 말한 이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 가 닿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매번 절절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 닿을 수 없어. 그런데 저게 목표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을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의로운 자의 가 닿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 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탁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43절부터 좀 보니까요, 몇몇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경건한 개종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3절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언급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커졌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early whole city. 거의 도시 전체가 몰려들었답니다. 물론 안 온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거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느끼고 모여든 겁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무슨 소문을 들었던 걸까요? 예수의 길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 그 길이 된다라는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누가 전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서 도시 전체가 듣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전주에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사람과 경건한 개종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전한 것 아닐까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하지 않았을까요? 야, 거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어 라고 들뜬 가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나도 한번 듣고 싶어 라고 말하며 모여든 것 아닐까요? 지금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거의 도시 전체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대 사람들의 욕심이 발동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닿고 싶은데 닿을 수 없는 그 희망의 길을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신들만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의 도시 전체 사람들이 몰려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전주에 이전 안식일에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 앉혀서 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였고 비방,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 행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점할 수 없게 되자 무효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에게서 의로움의 길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의로움을 향한 그 희망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깨달음을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전하는 이들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독점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이 태도, 희망을 독점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태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발견할 수 없나요?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는 태도, 독점할 수 없으면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은총,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이 있어, 교회 다녀야만,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독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태도. 보편적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건 없어, 오직 교회 안에만 진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희망을 독점하려는 태도를 넘어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너희의 모습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독점하려는, 무언가를 독점하려는 그러한 태도는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돌아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이 지점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복음은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거였죠. 근데 이 이후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시작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희망을 독점하지 못하면 폐기시켜 버리려는 자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격한 전환을 선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미 토대를 닦아놓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회당이란 공간도 마련했고요. 삶의 자리를 마련했을 거고요. 어느 정도 돈도 버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재정적인 안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미 토대를 닦아놓은 그런 유대 사람들, 경건한 개종자들을 좀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잖아요.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잘 이용하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을 독점하지 못하면 폐기시켜 버리려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기준은 하나였죠. 온 도시 전체, 온 세계 전체가 누려야 할 희망을 오직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자들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 안정감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희망을 독점하려는 세상 방법과는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서사 중에 이게 희망이야라고 독점하고 있는 서사 무엇입니까?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라고 말하는 서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누어 주지 않으려 하는 세상의 서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는 서사는 어떤 것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의로운 자로 판단된 예수의 길, 예수의 서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희망을 독점하려는 자들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 결과 바울,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독점하려는 세상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진짜 희망임을 발견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희망을 독점하려는 그 세상의 힘을 넘어설 용기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용기를 갈망하면 어떨까요? 오늘 나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